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85장.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듣는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의 잔치 같이 따라합니다. 빈들에서의 잔치. 빈들에서의 잔치. 예수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표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현장은 베세다 들녘입니다. 여기는 빈들이란 빈들이에요. 큰 넓은 이렇게 들인데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마을과 동네에서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유가 아시죠? 지난주에 참수를 당한 세례교 온 이후에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슬프니까 기도할 곳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예수님의 현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무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으면요, 마을과 고을에서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빈들,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땅으로 빈들로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갔다. 아주 좋은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런데요,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갈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곳 빈들인데 주님의 가신 곳을 알고 소문을 듣고 그를 따라 나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빈들에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잘 들어보,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준 사건, 주님은 가신 곳마다 혼자 가시지 않고요,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그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고침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빈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빈들에 찾아온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온 무리들 중에 주님이 불쌍히 해준 사실은 주님을 찾아 나온 들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메마른 영혼, 영적으로 공허한 영혼들, 세상에 찌들은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또 각식 질병으로 어른다는 영혼들, 병자들이 주님께로 찾아 나왔어요. 왜요?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시간, 오치는지 정심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시간이 저녁이 되고 이래 됐어요. 주님을 따라 나온 영혼들이 주님이 가신 곳을 걸음걸음 따라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이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작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공강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기자가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들판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먹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지역에 주님께 찾아놓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메마른 심령,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공허한 이 심령들에게 오늘도 오병이어의 역사로 생명의 떡으로 또 고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소성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오늘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으로 나온, 예수님에게 나온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빈들을 싫어합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자기 돈으로 사먹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라. 무섭지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인들 합치면 사명회도 거기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남자만. 인구수를 따질 때 성경 기록에 넣었잖아요.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남자가 5,000 오면 여자들은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에요? 저녁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식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냥 허기지게 음식도 주지 않고 보내면 욕할 거 아니야. 예수님 가니 아무것도 안 주더라. 우리 고생만 했다고. 가서 쫄쫄 골았다고. 이러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에게 주라 할 때는 주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께 찾은 무리들 중에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른 공간복음에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음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드려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려요. 점심 자기 먹을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축사하시고, 오늘 그 사건이에요. 어린 아이가 먹을 그 음식, 보리로 만든 떡, 거칠거칠해요. 그 다음에 물고기. 연약한 그런 빈곤한 그런 도시락이지만은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그 음식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을로 내어보내서 자기 돈으로 사먹게 하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 것이 없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그 음식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이 많으시다, 자비를 베푸신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빈들에서의 잔치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빌립은 막 서로 따져보니 300단 넘겠어 하는데 야고보는 가서 찾아보고요, 도시락을 가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 드려진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그 점심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주께서 그들에게 오늘도 오병이어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큰 슬픔을 안고 홀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따른 수많은 무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림을 안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기갈함, 삶의 결핍이라는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만의 빈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과 제자들은 각자 도생했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올바른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그 빈들에서 우리의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 이거는 주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병이어는 주님의 긍휼이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14절 말씀. 제자들은 무리를 돌아보내려고 했습니다. 마을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원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 아시기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걸 동병상련이라 그래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보고 수술해본 사람만이 병원 입원하고 수술하신 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만히 내가 누구의 위로를 받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총의 말씀을 봅니다. 복음의 의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죄로 인한 비참한 우리의 삶을 우리 외면하지 않고 복음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기 전에 오직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은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출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결핍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16절부터 귀한 말씀이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오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17절 내용입니다. 이 선언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너희가 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시험하려 하심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영적인 굶주림과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복음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예수님만이 참된 떡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본문의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깊고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1000명이 먹고 남았을까? 안 믿으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자기들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밥을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같이 나눌 때 자기 그것을 숨겨놨던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었다, 같이 먹었다, 뭐 이렇게. 그럼 그렇게 적지요. 뭐 거짓말할 게 뭐 있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기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고 남은 그 떡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가득 찼어요. 먹은 증거가 나와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약에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려서 먹여준 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베세다 들녘에서 이 빈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 생명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 되시는 주님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의 주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말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내게 오는 분은 영원히 내가 영원 주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 나오는 심령은 주님이 생명의 참 생명의 빵, 생명의 또 수로 우리에게 먹여 주셔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셔요.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중에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는데 사탄이 왔어. 시험자가 왔어. 유혹자가 왔어. 무엇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실.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백성들 수많은 큰 무리들을 주께서 생명의 떡으로 먹이셨다는 사실. 이건 상징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영혼을 생명의 길로, 저주받을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져오시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어요.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우러러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 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그 주신 음식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치 않고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요. 그죠? 갈급한 심령이에요. 예?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했잖아요. 제자들은 각자 도생하라고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으라고 했는데 이 밤에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예?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불쌍이다 사랑을 베푸시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 거기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느냐? 이기적인 단순한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표적이 아니라 이 떡은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만이 영원한 갈증과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바로 나를 영원한 갈증과 굶주림에서 해결하는 길임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요. 자꾸 내가 영적으로 부족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하며 엎드릴 때, 성령을 삼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가람이 메워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엘리야가요, 영적으로 공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 영적인 사역을 못할 수 있는 공포감이 몰려온 거예요. 번아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막 저 멀리 가서 지금 말하면 여호와의 산, 시온산,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차오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 공허입니까? 영적으로 메마를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 귀하게 쓰임 받고는 나머지가 준비가 안 되면 공허가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와버려요.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 영역교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호렙산으로 도망.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머리를 쳐박으면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두려워 나 못하겠어 죽여주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번아웃이 될 때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주고 음식도 먹여주면서 일어나라 원기를 회복되어서 내 복음 내가 말씀대로 전해라.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우리 상한 심령들, 이렇게 메마른 심령들, 공핍한 우리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다시금 소명 주시고 다시금 사명 주셔서 아합에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성품, 성질,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 다시금 소성케 하셔서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북돋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육으로 소성케 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불러주심과 사명 주셔서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초대합니다. 19절 후반부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떡을 직접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작은 현실일지라도 주님은 복음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순종, 적은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본문의 12강주리에 차고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몰라도 남은 조각의 그 부스러기가 살한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머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일 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만 20명이 아니라 20명의 플러스 좀 더 해야 돼. 왜? 손님이 없어서. 교회 와서요. 또 이렇게 먹는 것에 또 우리가 인색하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인색하더라고 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야 돼. 왜? 주님 때문에 그래요. 넉넉하게 준비. 차고 넘쳐나야 돼. 남아야 돼요. 부족하면요. 아유, 바빠. 누가 바쁠까요? 목사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권사님들, 여전도 식구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어머 좀 더 준비할 걸. 아이고 우리가 조금 준비 못해. 이렇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넉넉해야 돼. 넉넉해. 오늘 본문은요. 5,000명의 남자들과 어린이와 여인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부스러기가. 얼마나 충만하게 먹었으면, 배불리 먹었으면 부스러기도 12강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하나님 만들고 채워주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 손에 든 작은 오병비어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면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빈들의 잔치거든요. 진정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빈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참 좋은 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 2일 주일 낮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들판에서 빈들에서의 잔치를 통해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도 살려주시고 나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주님의 손에만 올려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불쌍해 주는 사랑의 은혜 앞에 물건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음식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은 것이만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인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이 사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이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제자들,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준 날 위해 무배로운 피를 이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주의 맘먹 이 생명을
예물 드립니다. 김자 사모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재희 권사님 11조 예물, 황준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신재식 집사님 11조 예물, 박문현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범사에 감사의 한강수님, 임용수 권사님, 김영리 집사님, 선교 예물, 신재식 집사님, 김재희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입니다. 장미자 권사님, 이남준 권사님, 명예 권사님, 신재식 집사님, 김재희 권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차량 헌금 신재식 집사님과 김재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들어진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드린 순기들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믿음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 농농사, 가수농사 하나님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를 입어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좋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는 성도도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감사한 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장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원 구원의 뜨거운 열정으로 동참한 모든 남녀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인들처럼 믿음의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만큼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또 은총을 그 가정의 기업에 나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임을 고백해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 축복의 현장, 소망의 현장, 승명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자로 반주로 섬기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찬양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예배 마치고 오고 가는 길 늘 지켜주시고 안전 운행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공동시설을 준비하는 여전도의 권사님과 지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성과 수고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오니 주여 마르다와 마르게 주셔서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재정을 잘 아버지 관리해서 섬겨서 하나님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지나기 전에 전도 고를절을 따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만따기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우리 천안시 성안어민들 영혼군에서 힘차게 전도에 또 달려가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담임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이 새벽 3일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또 많이 덥지만은 기도의 생활 또 예배 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더워서 비 오면 못하고요. 더운 날에는 또 전도지도 제작할 수 있고 하니까 10시까지 오시면 전도할 수 있고 전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정미자 권사님, 남편인 우리 이원옥 성도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아마 수술하실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위탁 말씀 저를 따라 입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좀 길지만 따라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참된 떡과 양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 역사하심이 주일 낮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받고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 이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